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혼육의 질서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세상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피로에 대해서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냐면, 육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지금 육적으로 반응하며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녁에 뭐 먹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원들도 다 그러거든요. 출근하자마자 뭐 하냐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거부터 합니다. 그럼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야, 오늘 같이 밥 먹고 가라. 다 먹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육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와 비타민을 챙겨 먹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비싼 PT를 받든 헬스장 등록비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멀고 비싸도 기어이 찾아가고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난 것처럼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육체를 돌보는 일에는 이토록 우리는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자고 쾌락을 느끼라고 주신 것일까? 우리가 신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육체는 그저 영혼을 잠시 담아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 보면 이 몸을 되게 함부로 여기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또 영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교회 일, 세상 일, 이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빚으신 데는 분명하고도 엄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육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예요? 영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영의 통로다, 이 육체가. 이 원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영들의 집착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들은요 왜 그토록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발악을 할까요? 예를 들면 군대 귀신이 쫓겨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신들은 그렇게 몸을 필요로 할까? 그 답은 명확한데요. 육체라는 몸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리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4차원이고, 제가 이 차원은 또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원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4차원인데 이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이 물리적인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이 3차원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물 한 컵도 옮길 수가 없고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자신의 악한 본성, 악한 뜻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인간의 손과 발, 입술, 이 몸이라는 것을 탐하고 훔치려고 하고 점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요 거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쟤는 다 그냥 치유의 법권으로 쟤는 뭘 잘못해도 괜찮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실 때도, 그 영혼을 위로하고 싶으실 때 하늘에서 벼락치듯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따뜻한 체온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영의 사람은 알아차려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공고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쌀을 보내주시거나 빵을 보내주시거나 선물을 주시거나 이렇게 배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이라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뜻을 수행할 누군가의 손과 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거든요. 여전히 오늘날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언젠가 하겠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게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손과 발을 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신약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요 여전히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몸이에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 일상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가 될 땐 그것은 일반적인 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몸은 그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몸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배 필 수 있지만 담배 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사탄은 예전대로 해, 하던 대로 살아, 안 되잖아 너도, 이러면서 우리를 충동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귀한 것을 담고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 유리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도자기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비싼 뭐 캐비어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 무너지고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그래서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이 뭐예요? 교제한다, 사귄다, 대화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강건함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멋있는 몸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이나 거울 앞에서 내 몸매가 여전히 난 괜찮아, 나이가 이 정도인데도 배가 없으면 괜찮지, 내 다리, 내 팔 얼마나 이뻐, 이게 아니라, 내 몸매를 가시하기 위한 나르시시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악한 영이 탐내서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흐르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왜 잘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체력. 근데 그 앞에다 거룩한 체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관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동 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여러분 바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육체와 혼의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우리 교단은요,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지금 3분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조금 더 확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3분설도 말하고 있고요, 2분설도 말하고 있거든요. 3분설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혼, 영 이렇게 구분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는 영혼, 육으로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런 표현들은 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와 혼을 무슨 깍두기 자르듯 탁탁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 혼, 영으로 분리해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육체와 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몇 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외워서 그냥 탁 치면 아실 정도로 진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육체와 혼은 어떤 관계냐면 한마디로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하인이에요. 육체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혼이 내리는 명령에 육체는 절대 복종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장갑을 가져왔는데, 이 장갑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육체인 거예요. 육체. 여러분, 이 장갑이 혼자 막 모양을 만들고 주먹을 폈다 켰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손이 뭐냐면 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갑을 제가, 이 혼이 육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면 비로소 물건도 잡을 수가 있고 주먹도 쥘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갑 자체는, 이 가죽 장갑 자체는 육체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은, 이 육체는 혼이 움직이는 대로 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을 하죠. 몸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식욕이 나를 이겼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잘못하지 않아요. 그 몸의 명령을 내린 무엇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혼.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밤 11시, 밤 1시, 특별히 이제 밤 12시, 금요일 날 밤 12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밤 12시. 라면 광고가 막 나와요. 나 혼자 산다 해서 맛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틀어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식욕도 막 생기잖아요. 막 군침이 돕니다. 그럼 나의 위장은 이제 배고프다, 너 오늘 먹은 게 별로 없다라는 신호를 막 보냅니다. 그러면 그 위장이 나한테 신호를 보냈다고 막 위장이 막 가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먹지 않아요. 오직 내가 주방으로 걸어가가지고 배고파서 가스불을 켜고 라면 봉지를 뜯고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잘못한 거예요? 발이 잘못한 거예요? 입이 잘못한 거예요? 코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네가 손이 잘못했지. 네가 왜 라면 봉지를 뜯어? 네가 왜 나 혼자 산다를 봐? 이 손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왜 주방으로 가? 이 발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는 이게 이 몸이 잘못한다 그래서 이 몸을 막 학대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게 몸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먹는다고 이 입이 잘못했어. 아우 또 먹었어. 이 입이 아니라 육체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결정권자는 혼이기 때문에 먹어. 너 배고프잖아. 먹어. 야 조금만 먹자라고 한 것은 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혼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항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지 거룩한 도구로 쓸지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내면의 조정관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 이 감정을 결정하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를 훈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너 그 혼을 새롭게 해라. 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랑 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상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혼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훈련하셔야 돼요? 혼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육체의 주인이 이 혼이라고 한다면 혼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 혼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도 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력이 세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제가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을 쌓기도 하고 도덕 교육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는 거잖아요. 왜? 혼이 바르게 작동하여서 의지와 양심을 이렇게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 나침반이 고장났어. 우리가 전자기기 못 쓰면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탁탁 때리잖아요. 옛날에 저 진짜 많이 컴퓨터 때렸거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의지가 강해도 그 방향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을 다스리고 훈련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혼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똑똑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를 만들고 그 강인한 의지로 더 치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독가스와 원자폭탄 만든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천재 과학자들과 박사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힘썼잖아요. 무엇으로? 똑똑한 지성으로. 그러니까 이 영이 빠진 지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은
정말 잔혹하고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게 유익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교육은 다 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막 깨워.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복습하면 뭡니까? 이 혼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혼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어때요?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일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육신의 일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늘 나만을 먼저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자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혼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렸죠? 화분에 흙에 있는 꽃을 떼가지고 화분으로 가거나 꽃병에다 놓는 순간 이미 이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안다고요. 우리는 혼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때때로 울기도 해. 감정이 움직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발동하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는데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속된 말로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는 아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죽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바울은 나온 거거든요. 근데요, 이 두 갈등, 이 혼의 갈등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요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한 건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이 갈등조차도 숨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게 혼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 완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거를 교회 문화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교회 문화. 예술의 전당에 가면, 현대미술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문화. 마찬가지로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걸 교회 문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은 뭐냐면 이 문화, 교회 문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신앙 있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차라리요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해.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들을 혼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내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속는 경우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립니다.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천국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막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많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어요. 내가 기도해 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도 나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많은 권능을 보였는데, 근데요, 왜 내가 못 들어가요? 내가 주님의 이름 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대충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엄청난 기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역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났다니까요. 이단에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악한 영도 능력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믿음이 좋아. 나는 상급 받을 거야. 내가 기꺼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날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이 이래요. 대표적으로 중직자들이 이래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불신자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몰라.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성취와 열심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중심에 너 나랑 인격적인 교제랑 사귐이 없었잖아. 난 널 몰라. 너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집안일을 기똥차게 잘하네요. 삼시세끼 진수성찬 차리고 뭐 집이 먼지 하나 없고 잘 정리해놨어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가져오네요. 기능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정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계적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를 진짜 부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용관계를 계약을 맺은 가사도우미나 호텔 같은 거잖아요. 밥 잘하고 청소 잘하는 것은 사람 쓰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연합하기 위해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여쭙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단계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이 가끔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그거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감정적인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메말라요. 그런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거든요. 또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예요.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진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때요? 나가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할 건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들은 지금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얘가 밖으로 나가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 회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회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명절 준비하러 뭐 사러 갔나 보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려고 나가나 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벽하게 뭐 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연기했다고요.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조차 신뢰받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거지.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때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수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 속은 어때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도 속일 수 있고, 3년 반을 같이 다녔으니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제자, 이런 존재들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혼에 속하면, 혼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서 몇 명 안 되는 제자지만 그 중에서 인정받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자기 뜻이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 결정적일 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사랑하셔서 너가 나를 팔 거잖아, 나 알고 있어, 그러지 마,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했어든, 내가 3년 반 따라다녔으니까 이 정도 돈을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뭔데, 나 그동안 월급 안 받았어요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감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옳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혼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혼이 더 우세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내 경험과 지식이 강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수성가 안 하잖아요. 자기 확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순종을 잘해요. 자수성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디에서 용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확신이 강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덜 필요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거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 빠지고 할 게 없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파릇파릇할 때, 좋을 때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이게 뼛속 깊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돈과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말할 때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의사도 아닌 것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3알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1알 먹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이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변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비춰주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줘요. 이걸 왜 비춰주냐면 나를 쪽팔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비춰주시거든요. 이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포장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교회 안 나와도 믿음 좋은 척, 평상시에 기도하는 척, 문제 없는 척.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조금만 건드려 보잖아요.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있어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분노하면서 돌변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자기 변호하기 시작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이실 때 우리는 이게 발가벗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악착 같은 우리 이 자아,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어막을 이게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때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우세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연민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정확하게 경고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진이 날 거야. 거짓 소문이 날 거야. 기근이 날 거야. 이게 아니라요.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기 사랑 잘 하시잖아요. 자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모든 상황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다시, 자기 사랑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의 아픔과 상처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우울감, 깊은 자기 연민, 피해의식, 내 팔자 왜 이런가, 남들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독한 자기 숭배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더 없나? 온통 상처받은 나, 억울한 나, 불쌍한 나.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배우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주인인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나를 위로만 해주세요. 나한테 뭐 하라고 명령은 하지 마세요. 달라는 것만 주세요. 나한테 인격적으로 뭐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연민이라는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 기분과 감정의 노예로 살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혼의 사람, 이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이건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수양으로 닦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혼의 통제를 받듯이 혼은 어떤 것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 혼, 육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다스리고, 그러면 이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영이 혼을 이끌고 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이 질서가 회복돼야 인생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하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영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영을 어떻게 합니까? 맨 밑바닥에 던져버리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탐욕스러운 이 육체와 교만한 혼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내 인생을 제멋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비참한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고장난 거예요. 주인이 아닌 놈들이 주인인 행세를 하니까 인생이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뒤집힌 질서를 다시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체가 해달라는 대로 다 주고 혼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영에 임하셔서 다시 내 영이 왕의 권세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데 안 돼요? 망가졌으니까. 육체가 위에가 있는데, 혼이 위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혼을 꾸짖고, 너 영이 나의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을 꾸짖으며 육체를 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육체를 쳐서 가고 싶지 않은 나, 맨날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그것이 영, 혼, 육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 영에 거하고 있으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혼이 어떻게 영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이 영의 통치를 받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제발 바꾸세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인생의 통치권을 성령님에게 이양하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생의 운전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아이들 했잖아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바꾸는 것. 혼에 속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했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것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제일 끝까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빚이 해결되냐? 빚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하시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지냐?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살이 빠지냐? 살이 빠집니다. 뭘 더 말? 기도하면 똑똑해지냐? 똑똑해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타락한 혼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생각이 정말 고민해서 결정한 주식에 투자했으면 100% 대박 나야죠. 재벌 돼야죠. 돈 벌어야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 굴려서 찍은 종목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파란불 켜지고 반토막 납니다. 내 판단, 내 감, 내 계산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내 생각대로 살 것입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야 멈추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혼의 할례.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뭐예요? 표피를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잖아요. 혼도 벗겨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의지를 쓰세요. 몸을 거기에 두세요. 손 올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시편에 되어 있으면 손 올리세요.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 부끄러워도 아멘 하세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혼의 할례입니다.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혼이 살고 육체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이 어떻게 영의 다스림을 받냐?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이의 득실을 따지지 마세요. 혼적인 사람은 늘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혼이 작동을 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 예배 시간에도 딱 맞춰서 오잖아요. 왜 그래요?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데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키는 활동을 하십시오. 바로 오면요, 급해요.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혼적인 사람은 늘 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를 늘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왜 그래요? 계산할지 몰라서 계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 눈앞에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말씀 들으셔야지 정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심으면 거둘 날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심었더니 거두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혼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게 분명할 거예요. 내 시간이 깨지고 내 물질이 나가고 내 자존심이 깎이는 이 상황,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순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순종 하나하나까지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 삶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영적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이 지독한, 이 육과 혼의 두꺼운 껍질을 깨어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영적 임계점인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물리학 몰라도요, 여러분, 물은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10도인 물이나 99도인 물이나 얘 뭐야 가만히 있어 왜 이거지 물 끓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9도에 1도만 더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막 보글보글하면서 수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냅니다. 성질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하지 않아서 그래요. 90도까지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기도해봤어. 나도 봉사할 만큼 해봤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99도에서 멈추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냄비만 달궈졌을 뿐 99도까지 가면 다시 식어져요. 영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한계를 돌파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1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성과 축적인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피곤해도 새벽기도 자리 지키고 왜 매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드립니까? 왜 피 같은 물질을 구별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립니까? 왜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시간을 드립니까? 이것은 내 영을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중력. 사람이라면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아까워요. 사람이라면 다 계산해요. 그런데 이 무겁고 지독한 이 육신의 중력을 끊어내기 위한 그 믿음의 분량, 그것을 채우는 과정이 이 지속성과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방식, 딱 힘들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믿는 그 안일한 신앙의 습관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걷는다고 같이 걸어서는 안 돼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멈출 때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하고 두 발자국 더 뛰어나가야 됩니다. 아니,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들어야 나의 영적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손 붙잡고 같이 갑니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면 내가 제일 불쌍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 안 한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우리가 제일 불쌍해. 그런데 이 말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남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유별나게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출신 좋아, 학벌 좋아,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 족속이잖아요. 왕가라고요. 왕가. 로얄 패밀리. 교육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의 수제자. 율법의 엘리트라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투표권.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일찍이 성공한 사람. 아예 우리랑 레벨이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게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이에요. 맞죠? 엄청나게 망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닥 손해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손해본 거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서 손해본 거 되게 많아요? 바울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플러스가 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바울처럼 마이너스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내가 늦게 만날 걸, 죽기 전에 만날 걸, 응? 죽기 전에 1년 전에 만날 걸, 아니 6개월 전에 만날 걸,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만 그래? 난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왜 직접 본 애들은 다 어디 갔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꼬라지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숨까지 내놓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고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남들 다 가는데 나는 가보지 못하고, 남들 다 입는 거 나는 못 입고, 남들 다 먹는 거 나는 못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의 삶보다 내가 길으면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길게 살면 진짜 잘 살았다 해도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갈 땅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이 있구나.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적당히 즐기지 않고 피땀 흘려서 헌신하며 이 좁은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미쳐서가 아니에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포기하고 영원한 상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돌파를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밭의 비유가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어떤 사람이 일하러 갔대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일하러 갔는데 땅을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옛날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땅 주인이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땅을 팔던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다시 숨겨둬. 좋은 거니까 숨겨두죠. 숨겨두고 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나야. 누구? 땅을 판 나. 주인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월급 받는 내가
땅을 팔다가 보화가 있는 걸 봤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 발견했으니까 주머니에다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그러니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걸 살려면 내 모든 것을 이 귀걸이 하나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그는 전 재산을 팔았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기뻐했대요. 왜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누울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뻐한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 다 팔아도 더 좋은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봤더니 내가 지금 집 판 것보다 저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내가 판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집을 팔고 땅을 사면서도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우 쟤 미쳤어. 쟤 지금 손해보고 판 거야. 산 거야. 야, 저 멀쩡한 집을 왜 파냐?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 좀 듣고 사셔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쳤다는 얘기 안 들으신 분 앞으로 미쳤다는 얘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 쟤 이상해.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 야, 네 돈에서 헌금할 게 있냐? 너나 잘 먹고 살아. 너 노후 준비했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너넨 모르지? 나는 대박 났어. 이건 희생이 아니라 횡재야.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진짜 힘든 것처럼 여러분 인상 쓰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여전히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인상을 써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니까 맨날 강팍한 맛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기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고행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겠습니까? 밥을 좀 굶어도 싱글벙글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기만 한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혼으로 계산하며 사는 사람인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세 번째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 일상의 예배를 사는 사람,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헌금, 매일 말씀을 먹는 경건의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그 쌓임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안에 영이 강력하게 폭발하며 깨어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적당히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라면물도 끓여서 못 사용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헌신이, 예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99도일지도 몰라요. 지금 40도일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채우는 자만이 영의 깨어남, 영적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